하는 것은 참 귀중하고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임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온갖 제약과 온갖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게으른 거, 나태한 거, 태만한 것이 싫어하는 거죠. 프랑스 속담에도 보면 일과 노동을 천시하고 외면하고 권태와 제약과 결핍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식이 도둑에게 도둑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만과 게으름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악덕이요 지약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과 나태, 탐만을 탈출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으로부터 나태로부터 탈출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그 채차가 병이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런데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추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적을 추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 누가는 그 굵은 땀방울을 보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꼭 핏방울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으면 이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가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쓰고 애써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쳐버리면은 그때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는 뜻은 그냥 우리가 이 체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야 내가 신앙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는 이 말씀을 알자는 거,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이 속에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고멜과 결혼할 고멜을 굉장히 이 극진하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외면하고, 이 고멜은 음행한 여인이었어요. 계속 자기가 하던 대로 음행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호세아가 고멜, 음녀인 고멜을 사랑한 것과 같다는 거죠. 네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몸소 자기가 체험하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명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가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 자, 오늘 1절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 어느 때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자꾸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 다시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내 속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낙심될 때 시편 42편 5천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저 블레셋 성의 전쟁에 있을 때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인 이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 숭배를 다 버려버리고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라는 찬양하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금까지 블레셋의 전쟁이 들어와서 이 영토 뺏어가고 저기 뺏어가고 성읍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성읍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대우로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올해는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 영적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고 잘못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막 차단해 버리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폭포수같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막힌 것이 뚫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릇은 언제는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을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믿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여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써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흙 같은 인간이고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이 토기장이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돌아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 온 사람은 쉼을 얻어야 돼요. 내가 주님 올 때 고민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여 맡깁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을까? 낙심됩니까? 실망됩니까? 앞길이 안 보입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힘써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 반드시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든지 그걸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힘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 2절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식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며,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느끼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 금방 나타나서 부모가 채찍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서 때리면 뭐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제자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뭐 금방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죄를 다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채찍을 때리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딘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둬요. 언제 심판합니까? 마지막 때 하는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느끼고 삽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지, 노예. 그때는 사람 팔아가니까 노예지요. 그 집에 노예로 사는 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그럼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손짓을 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그건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 생각에, 자기 기억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아무리 내가 노예이지만 저 사람에게 지금 돈 주고 팔려와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그렇게 팔려온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로는 할 수 있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그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해석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은 해석이에요. 꿈의 해석.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욥도 자기가 여러분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라. 그가 왼쪽에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은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욥을 볼 때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한번 멋진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가는 그 길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외롭게 가고 힘들게 가고 어렵게 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한다고, 너 참 잘 산다고, 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 살지만 참 너 잘 산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에 지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해 주시면서 너 참 잘 산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마감할 때 나는 그래도 세상을 잘 살았어. 나는 멋지게 살아봤어. 후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당할 때 나는 멋지게 살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 그러고 주님 내가 할렐루야 주님 영접할 테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앞에 놓고 내가 천국 갈 때 나는 당당하게 천국 갈 거니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다가 나 따라서 천국 오거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조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60만이라는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장정만 60만이지 거의 200만 이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데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딱 막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갇혀서 임재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다가 잘못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내 힘만 가지고는 질 수 없죠. 아무리 여러분 거름을 잘하고 비료를 잘 주고 농약을 잘 주고 그래도 뭐가 와야 돼요? 피 안 오면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와야,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을 쪄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술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전쟁에 활이 중요한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활 쏘는 것을 배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시를 당기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오른손 시를 꼭 친 다음에 뒤로 당겨 놓아야 된다. 아들이 그 활시를 딱 당기면서 딱 놓는 순간에 10점에 가서 콱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야, 내가 이렇게 잘 쏴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에 가서 맞았다. 근데 여러분, 그때 활 쏜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뒤에서 잡아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양손에 아들을 딱 꼭 붙들게 해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화살이 정조준에 맞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화살보다도 행복이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앞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방법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참 제가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저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그만 좌절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많이 걸려서 오늘 지금 몇 가정이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3년차 되었어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풀어야 된다. 2주만 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30만, 20만 그래도 그런 정도로 나오잖아요. 국민 4명 중에 1명이 걸렸다고 그러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여러분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태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내 삶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